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향할 때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장소로 급히 갈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형제의 사랑,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의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예물,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에게, 같은 유대인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사를 잠시 접어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달려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목해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배와 적용하면 예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죠. 평화, 화평, 평안. 영어로 말씀드리면 peace입니다. 먼저 연합해서 이루는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화목입니다. 그런데 화목의 조건이 너희가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9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앞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 그 성도들이죠. 신약시대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이 아니죠. 땅입니다. 원문 번역, 원문을 보면 그것이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땅은 곧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자체는 아니죠. 소금이 무엇을 하는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소금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화목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요, 실족하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는 지체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실족하게 한 손을 갖다가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장애인으로 영생, 한 시대의 생이죠.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이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의 생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생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을
사는데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육신을 찍어내겠습니까?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교회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그렇게 흠이 있는 지체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화목하지 않는 상태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 실족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하죠. 특히 교회에 들어와있는 성도님들도 싫어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아마 지옥을 말하면 분위기가 좀 싸늘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예수님은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자들이 간다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곧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불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지옥 그러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잘못 기독교 전통과 교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과 다른 교훈입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상관없는 형벌 감옥입니다. 믿는 자들이 실족하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 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냥 불신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닙니까? 그 표 때문에 기독교는 심판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있을 적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그냥 잊어버렸어요.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성경 해석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출발이, 잘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영어 번역본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원문은 그렇습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흠정역본, 최초의 영어 번역본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또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영어 옛날 고적의 흠정역본이라고 그러는데 킹 제임스 번역본입니다. 제일 먼저 영어 번역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인데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이제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영어로 헬, 지옥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것이 하데스거든요. 헬라어로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지옥과 음부가 구별되어 있는데 영어가 음부와 지옥을 구별을 못해서 모두 다 음부를 지옥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NIV 나중에 나온 영어 번역본은 그거를 바로잡고 있는데요. KJV 흠정역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음부를 다 지옥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내내 계시록까지 가면 다 음부를 전부 다 지옥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 그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교회는 지옥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본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최초의 이 성경 해석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지옥과 무관하다, 심판과 무관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받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또 이 말씀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다 이 심판을 면제받으니까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니까 다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천국,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옥과 음부를 구별 못하는 영어 번역본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는 심판을 빼버렸고,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대상자가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이름만 부르고 믿기만 하면 뭐 지옥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지옥에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 사이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실족했을 때 손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그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청중이 누굽니까? 1차 청중은 사도들이고요. 사도들과 더불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한 자도 당연히 심판대에서 실족했다면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겠죠. 실족하게 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일 위험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참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귀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리, 그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선포자들이에요. 잘못된 걸 가지고 지옥은 교회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교훈,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고 너무나도 얼토당통한 가르침입니다. 심판을 빼버린 거죠. 신약 성경은요, 음부와 지옥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별해서 볼 수 있게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그 부분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믿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거 알면,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참 오늘 말씀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혼인잔치, 혼인 만찬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실족한 자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데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일을 갈 것이다. 일을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숨겨놓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주인의 목적을 모르고 달란트를 숨겨놓았던 그 악한 종, 참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그 종, 그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실족해 앉아, 그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 깊은 바다가 바로 지옥입니다. 실족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자, 교회에 실족한 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흠이 있으니까 잘라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온전한 구원, 혼의 구원에 이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또 계시록에 가면요, 지옥을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깊은 바다지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가면 불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 계속해서 그 바다가 등장해요. 바다가 나중에 이제 사라지죠. 지옥을 없애버리는 거죠. 다 어디로 던집니까? 바다와 음부도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남는 거는요, 새 예루살렘과 불못만 남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과 땅 다 없어집니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 성경의 분명한 기록들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전통은 지옥을 믿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과는 상관없는 형벌 장소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호도해놔서,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지옥이라는 제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환호하죠. 지옥 그 사람들은 지옥 못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었던 자들이 1000년 동안 형벌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일러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몸은 능히 죽여도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이제 몸은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를 공격합니다. 그 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뱀에게 허락된 권세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문다. 발꿈치를 문다. 그게 교회의 성도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을 문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공격을 해요. 예수님의 몸을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실족하는 거면 잡혀가는 거죠. 몸은 죽이지만 마귀는 우리의 진짜 생명인 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혼을 그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화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이 어떻게 우리 사이에 있게 되는 건가를 알아야 합니다. 소금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구약 다 통틀어서 창세기 19장 26절쯤 될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나올 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와서 돌아보잖아요. 그게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일러주는 것이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이 향을 만들 때 성소 향달에 피우는 향 만들 때 소금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향을 상징하는 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향을 만드는데 소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금이 연합하게 하는 소금의 특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패 방지한다 그러는데 소금이 들어갈수록 음식은 뭐라 그럴까요? 밀착도가 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수를 뽑을 때 가늘게 뽑을수록 염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소금은 그렇게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합쳐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인가요?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 번제물, 짐승을 잡아드리는 번제 말고 이 소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곡식가루를 갈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에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규례가 있는데 그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물, 그 제사 제물, 곡식으로 드릴 땐 반드시 소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소제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넣으라고 명령해요.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소금, 우리 사이에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화목할 수 있고 화목해야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야 영생에 들어간다. 오늘 말씀 영생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에서 합격하는 조건입니다. 소금이 있어야죠. 소금을 두고 화목한 흠이 없이 성도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이룬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흠이 있어. 화목하지 실족했어요. 소금이 없어. 그러면 꺼지지 않는 불, 또 불 섞인 유리바다, 이런로 표현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멸망당하는 건 아닙니다. 백부자 심판 때에는 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을 바다라고 그러는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책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가고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영광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두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어떻게? 소금을 우리 사이에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간직해라. 성령이 소멸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소금을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고 하는 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 되게 하는 역할,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있게 되느냐?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이룬 곳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화목한 성도들이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 사이에 소금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소금과 헬, 게헨나가 어떻게 다른가? 소금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소금이 없으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소금과 지옥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옥에 가면요, 불로 소금 치듯 불세례를 받습니다. 불세례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옥의 상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은 항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요. 죽지는 않는데 불의 세례를 받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을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꼭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서 실족하지 않고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